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같이 말씀 마지막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하나의 책자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은현교회 중보기도 책자입니다. 지금 속회 통해서 아니면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한 권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부서를 위한 기도, 각 가정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 학교,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의 제목들을 다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책자를 활용하셔서 중보기도의 기쁨이 누려지고 또 기도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맺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진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네, 빵 터지는 사진입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웃어보시자고요. 사진 보시자 그러니까 뭔가 진지하거나 저게 뭐지 하실 것 같은데 그냥 빵 터지는 사진입니다. 저렇게 빵 터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빵빵 터지시더라고. 그렇게 사진 한번 보시자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빵빵 터지시길 축복합니다. 웃으시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 안에 더 깊이 나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웃을 일이 없다고 하죠. 정말 돌아보면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웃기보다는 얼굴이 굳어져 가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무너져 가는 게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일어나는 제일 큰 변화,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요,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갓난아기들 보면 찡그렸다 웃었다가 별것도 아닌 것에 그냥 까르르 웃지요. 또 10대 아이들 보면 낙엽 떨어지는 것만 봐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까르르 까르르 웃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아유, 좋을 때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이야기는 웃음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기쁨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아니에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거 아닙니다. 웃으니까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순서를 바뀌면 안 됩니다. 환경에 따라 웃는 즐거움은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기뻤다가도 어느새 돌아보면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은요, 계속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고 그 기쁨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욕망을 조작하고 조장하려고 합니다. 기쁨을 주겠다고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쾌락을 따라가 보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조금만 더, 딱 한 번만, 딱 한 잔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마음을 부추기죠.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큰 거, 조금만 더 좋은 거, 조금만 더, 아니 하나만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부추겨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욕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욕심, 그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부족하고 목마르고 그 마음은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메마름 속에 묻혀버리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내 안에
불안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채우려고 해도 채움이 없고 유혹과 미혹에 어느샌가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점점점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유혹이고 즐거움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박해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쾌락이 결코 기쁨이 될 수 없고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기쁨, 쾌락, 여기에는 둘 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같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만족입니다. 만족감.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그 기쁨을 발견했을 때는요, 만족감이 있어요. 채워지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쾌락은 점점 더 갈증에 목말라가고 더 좋은 거, 더 짜릿한 거, 더 좋은 것을 찾아 계속 발걸음이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중독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쁨, 여기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열매예요. 희락, 우리 안에 있는 이 커다란 구멍, 채워지지 않는 이 갈망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채워주시죠? 원래 계셨던 자리니까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만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주님이 계셨던 자리를 커다란 구멍으로 남겨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를 무언가로 채우려고 헛된 것들을 계속 붙들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내 만족을 찾아서 끊임없이 허덕이다 보니까 채워지지는 않고 밑빠진 독처럼 더 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이 생기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그 마음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만족감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 쾌락은 더 깊은 수렁덩이로 빠지게 되는, 목마르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래서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내 욕심이 그 안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기쁨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써도 그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즐거운 것 같은데 그 즐거움 조금만 돌아서서 보면 그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그 즐거움이 즐겁고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허덕이고 그것을 찾아 헤매다 보면 또 다른 것에 무너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즐거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고 그 기쁨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죠? 가진 거 없어도, 누리는 거 없어도, 내 안에 주머니가 털털 빈 것 같아도 어떻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죠? 주님 때문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삶에 만족을 주시니까 가진 거 없어도, 누리는 거 없어도, 내 옆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냐? 해산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즐거움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옆에서 그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아이의 그 탯줄을 자를 때 그 신비로움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생각 드는 것이 그 아내가 겪는 산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야, 이거는 뭐 남자들이 힘들다 말하는 건 뭐 비교도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고통과 힘듦, 그 긴 시간을 오랜 산통을 겪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또 아이 또 낳을 수 있겠나? 이거 진짜 야,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고 또 낳는 게 이게 가능하겠나? 근데 저희 아이 두 아이나 또 더 낳았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를 낳고 또 그렇게 낳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정말 힘들지만 아픔이 있지만 아이를 보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 어려움, 힘듦, 고난, 눈물, 아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그 아픔을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디디며 걸어가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 아니겠냐 말입니다. 삶의 이거보다 더 큰 즐거움, 만족은 없는 거죠. 기쁨이신 그 즐거움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사시니 이것보다 큰 만족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만족이, 그 즐거움이 오늘의 아픔,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99세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질만 하죠. 절망할만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야 할 때에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뜻은요, 웃음,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나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지요.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그 즐거움. 그러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니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니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붙드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감옥 속에서도요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주님의 은혜가 누려지니까 찬양할 수 있었어요.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그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자유가 그에게 임했죠. 그리고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게 됐어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한 집사님의 자녀가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만 머리를 크게 부닥친 거예요. 응급실에 입원을 하고 계속 이제 토하고 어지럼의 증세가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번에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우리 속장님들께 다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큰 어려움 없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이가 환하게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입니까? 근데 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이가 은혜 가운데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참 그 문자 내용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걸로 착각하며 사는데 요즘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삶이 행복합니다. 기적의 예수님보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신 거예요. 참 이 문자 내용을 받았는데 정말 마음이 뭉클하면서 감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누려지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는데 여전히 내게 기쁨이 없고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되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고난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은 그 고난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 감고 그냥 기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지금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게 고난인데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린 채 기뻐할 수 있겠죠? 그렇군 불가능한 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는 것은요, 믿음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끈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느냐?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붙들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끝에는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그래도 그 끝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눈을 열어서 고난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아픔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 기쁘면 기쁜 거고 내 감정이 슬프면 슬픈 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요. 이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듯이 나의 영과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니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들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 흔들림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면 우리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으니까요.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십자가,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모욕과 처절한 그 죽음이 있는 그 자리, 누가 거기 가고 싶겠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음을 아셨으니. 그래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그 앞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동일하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수히 많은 몇십억 명 되는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로 나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지금 내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자녀로만 택한 게 아니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던 내 발목을 잡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그 발목을 꽉 붙들고 있었던 그 죄, 그 고리를 주님이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삶의 어려움과 눈물이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늘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누가 그렇게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그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고백론 그 책에서 이 감사, 이 즐거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제가 무슨 기쁨을 느끼든지 그것이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오직 당신을 위해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들의 기쁨입니다. 행복은 곧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고 이 밖에 다른 행복은 없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만 그런 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기쁨입니다.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이들, 그곳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에게만 기쁨이 있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참된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만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도 고백하며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면서 나와 24시간 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기쁨을 주세요. 주님, 제게 즐거움을 주세요. 제 마음이 메말랐어요. 제 마음이 너무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주님, 제게 기쁨을 주세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꿀보다 더 달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과 같이 붙들려지게 해주시잖아요. 주님께 구해보세요. 주님, 제게 기쁨을 주세요.
제게 감사를 주세요. 제게 찬송을 주세요. 구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니 우리는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표현해야 사랑이 되고 감사도 감사해야 감사가 되는 것처럼 기쁨도요, 기뻐해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훈련할까요? 바로 이 자리, 이 순간 예배에서부터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내 안에 부어지도록 그 마음을 열고 주의 생명과 같은 말씀이 내가 진리가 되도록 그 주님을 붙들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누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니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저 좀 기쁘게 해주세요. 한번 저 좀 감동시켜 보시죠.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주님이 아무리 기쁨의 주님이라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영광이 내가 실제가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실제가 되니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억제하지 마세요. 예배 자리에 올 때 점잖게 앉아 계시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누구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은 주님을 기뻐하고 춤추면서 그 바지가 흘러내리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고 춤췄어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신 거예요. 그 다윗을 기뻐하신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찬송 한 번을 하실 때도요, 주님 앞에 손 한 번 들고 찬송해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도 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각으로 사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산제사,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가정에 계시나 교회에 계시나 일터에 계시나 학교에 있으나 우리가 발걸음 닿는 그 어디든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가 누려질 때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니 이 마음에서 희락이, 즐거움이, 삶의 만족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그 삶의 만족을 누리려고 찾아 헤매고 계신가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위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넉넉히 우리의 삶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